제목이 신앙의 계승. 네, 신앙의 계승. 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가 이제 총 50장인데 족장사라고도 표현을 하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원역사는 정확한 시간은 사실은 모릅니다. 몰라요. 네. 그래서 그 시기를 원역사라고 하고 12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돼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전개가 12장부터 됩니다. 네, 11장 말미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람이죠. 그때는 아브람이 등장해서 25장의 장사를 지내니까 아브람이 175세에 75세의 부름을 받고 175세에 창세기 25장에 장사를 지내니까 무려 한 14장, 14장, 15장 정도가 아브라함에 관련된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약속을 주셨고요, 언약을 맺었고요, 창세기 13장에서도 언약을 맺으셨고, 창세기 15장에서도 언약을 맺었고요. 네, 계속해서 많은 여러 번의 언약을 체결을 하셨습니다.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나라를 이루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너 내 몸의 씨를 통해서 이걸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게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16장이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들어가면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16장 끝에서 17장으로 시작되면서 13년의 갭이 있습니다. 13년 동안 성경에는 아무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묵상해보니 글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외면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99세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7장에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외면하셨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창세기 17장에서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새로운 언약,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다, 열방의 아버지다, 아비다 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시키고, 사례도 사라로 이름을 개명시키고, 그리고 할례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으로, 사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창세기 18장에 들어가면 99세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 17장에서 18장으로 이어집니다. 18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어떤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네, 사람 셋이 다가온다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뒤에 내용에 보면 천사 둘과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실제 구약에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성경적 기록이 있다 없다? 여러 번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처음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셋이 오니까 그 셋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혹자는 그 셋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까지 해석을 하는데 그건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 뒤에 둘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먼저 아브라함을 떠나서 나가는 걸 보면 둘은 천사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어찌됐든 천사 둘과 함께 18장에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는 주시죠. 네, 1년 뒤에 아들, 네 몸에서 15장에서 약속한 네 몸에서 날 네 씨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창세기 15장에서 주셨는데 드디어 18장에서 그걸 모든 12장에서부터 지금까지 17장까지 다가온 모든 그 언약을 총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창세기 18장의 18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12장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여러 번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마지막에 완성시킨 문장이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네,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 민족이 있어야 됩니다. 민족이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나라입니다. 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지금은 아브라함 한 명이지만 아브라함 후손이 거할, 그 민족이 거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 땅이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다 라고 창세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약속이 뭐예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게 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통로로 아브라함을 활용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창세기 18장 18절에서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앞부분에 아들 이삭이 낳을 것이다. 이름까지 지어주시잖아요. 이삭.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99세고 사례는 90세고 이미 생리도 끝났고 나도 늙었는데 어찌 할 때 하나님께서 웃지 마라. 비웃었느냐? 웃지 마라. 하나님은 하신다. 세상은 할 수 없는 것을,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게 있을까요? 없으시죠. 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창세기 1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은, 사례는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그에게 할 일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누구예요? 이삭과 또 권속에게, 아브라함
휘하에 있는 많은 종들을 포함해서 족속들이 있죠. 자식과 족속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명령하라는 겁니다. 명령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고, 의와 공도를 뭐하게 하고? 행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하고, 명령해서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하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의 계승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실천을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잘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지요. 네, 잘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교회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5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이 됐죠. 2000년 동안 성교회를 세워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간절히 주의 임재를 기다렸을 때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다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역사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어요? 통곡의 벽.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곳은 기념교회,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다 가는 곳으로 전락했다라고 표현하면 좀 과한 표현일까? 여하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느 교회를 통해서 만방의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 안디옥 교회를 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당시에 그때 당시는 로마 시대였지만 로마 바로 앞에 있었던 제국이 헬라 제국, 헬라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4분 우열되면서 최종적으로 세 개의 제국으로 나뉘죠. 그 중에서 셀루커스 왕조의 수도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안디옥에 첫 번째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가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그리고 발칸반도, 마케도니아, 당시의 아가야 지역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최초로 어떤 칭호가 주어졌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최초로 이방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 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최초에 준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당시 안디옥 교회로 추정되는 곳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지금은 유적지가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관광지로 마찬가지 그렇게 남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발칸반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죠.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바로 에베소에 당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가졌던 에베소 3년, 그 중에서 투란노 소음 2년 넘게 소수의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시의 도서관, 저렇게 유적지로 폐허가 돼서 지금 관광객들을 쓸쓸하게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은 4차 전도여행 시, 물론 로마 교회가 그 전에 세워졌지만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가서 다시 로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카타콤, 그리고 콜로세움이라 대변되는 그곳에서 로마 교인들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황제를 신이라 섬기는 그런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주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로마 제국은 관용으로 베풀지 못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300여 년 동안 그 핍박이 가해졌고 드디어 313년에 국교로, 기독교를 국교로 로마 제국이 공포하는 시대가 열렸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국교로 선정되고 나서 기독교가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카타콤이 콜로세움 다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유럽의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세시대 유럽교회 1054년 물론 이제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면서 교회도 자연스럽게 로마 중심의 서방교회와 콘스탄티노플 중심의 동방교회로 나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다가 드디어 1054년 서로가 서로를 파면하기에 이르고 영원히 동서방교회는 갈라졌습니다. 그게 중세시대 기독교의 어두운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그렇게 동서방교회가 갈라지고 나서 있었던 전쟁, 기독교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졌던 전쟁이 있었죠. 어떤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 몇 년 동안 진행됐을까요? 네, 무려 200여 년 동안 십자군 전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들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창하고 거룩한 이름 같지만 실제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과 불령, 투쟁과 그런 싸움만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200여 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이 세계적인 중동 지역에서 맞붙기 시작해서 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들어봄직한 제3차 십자군 전쟁에서 누가 등장해요? 영국의 사자왕 리처드와 그 다음에 이슬람의 그 여러 왕조들을 통합한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살라딘과 사자왕 리처드 기어가 만나는 전투가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의 3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라는 그 명분하에 여러 차례 200여 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있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을 확보한 것은 딱 1차 전쟁 한 번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명분상으로도 실패했고 그리고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세상적인 전쟁보다도 더 참혹하고 더 이전 투구의 그런 전쟁의 역사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중세 시대 때 200여 년 동안 자행이 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지금의 유럽 교회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터, 칼빈, 쭝글리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일으키십니다. 네, 오른쪽에 종교 개혁 5대 강령, 우리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우리에게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이다. 교황이 우리의 권위가 될 수 없다. 건물이 우리의 권위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몸담고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는 것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교수님 이렇게 또 귀한 찬양을 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오직 믿음.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겁니다. 나의 내면을 보면, 나의 삶의 실체를 보면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키치를 높이 들고 중세시대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오늘에까지 우리에게 이르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유럽 교회가 한 번 더 일신하고 그리고 다시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새로운 대륙의 나라, 그게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기독교 국가가 미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에 보면 하나님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그렇게 미국의 모든 지폐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 할 때 어디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성경에. 지금 트럼프가 일기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죠. 저 성경은 누구 성경이냐면 링컨 성경입니다. 링컨 성경. 링컨이 백악관의 기도의 방을 만들었던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믿음의 대통령이잖아요. 링컨.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자기 어머니가 선물로 준 성경, 두 권의 성경을 넣고 저렇게 일기 트럼프 취임 때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기 때 선서는 성경은 앞에 부인이 딱 들고 있는데 성경에 손을 얹었니 안 얹었니 하면서 언론에서 논란이 있었었는데, 어찌됐든 미국 대통령은 대대로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지금은 어때요? 네,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비율이 초기에는 90%, 80%, 70%였었는데 지금은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숫자가 2020년대 넘어서면서 50%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국 정치에 개신교 백인들의 그런 기득권과 세력이 힘이 여전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미국도 영적으로 많이 타락해져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우리는 미국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영국과 유럽과 호주와 캐나다와 일부 개신교 그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어찌됐든 유럽 교회도 쇠락의 길을 이미 들어섰고 미국 교회도 지금 많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드디어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네, 1970년대 초반에 여의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여의도에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무려 연인원 320만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적 성장의 아주 전형적인 상징인 이 사진이 바로 빌리그레함 초청 집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그 오른쪽에 사진에 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코로나 기간에 이 넓은 큰 교회에 뚝뚝 한 50m씩 안에 떨어져가지고 한 명씩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출퇴근할 때 버스에는 몇 명이 탔을까요? 출퇴근 시간에 서울 시내에 막 50명, 60명, 100명 막 퍼글퍼글 하도록 그렇게 대중교통은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다는 이유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되고 그렇게 국민들 속에 인식되어진 안타까운 몇 년 전의 기억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고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런 모습 속에서 한국의 기독교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청년이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러워. 민준이, 도윤이 딱 앞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민준이 이제 다음 주 주일 예배 때는 가가지고 막 각계 전투하면서 씨름도 할 거 아니야. 이제 첫 주니까 이제 두리번 하면서 선배들이 하는 거 보겠죠. 1주 선배, 2주 선배들이 막 자기들이 대단한 선배이냐 와가지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하거든요. 또 이제 민준이 가가지고 뭐야 이거 뭐 듣던 막 실로암이 이렇게 하는구나 막 이제 보게 될 터인데, 여하튼 청년이 많이 사라진.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소에서 이렇게 훈련소 교회를 섬길 때
5천 명, 6천 명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70%, 80%가 교회에 처음 나온 청년들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대학생의 전도 비율이 뭐 누구는 2%라고도 하고 누구는 3%라고도 하고 여하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CCC가 다른 많은 선교 단체들이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CCC는 아직 남아서 살아서 네, 각 지역별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 CCC 또 본부가 우리 여기 초대교회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종종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고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사라진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네 어떻습니까? 200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예루살렘, 안디옥,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관광지, 유적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유럽, 미국, 한국 교회 점차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퀘스천을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대를 조금 바꿔서 이스라엘의 역사, 복음적인 쭉 역사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속에서 어떻게 신앙계승과 관련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을까? 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한눈에 한 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네, 구약은 족장시대, 창세기의 족장시대로부터 등장하죠. 족장시대로부터 네, 아브라함으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한 나라, 한 민족, 큰 민족을 언제 이루어요? 출애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출애굽 모세가 등장해서 출애굽할 때까지 몇 년이 걸려요? 600년이 걸립니다. 600년. 몇 년이요? 6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600년, 430년의 노예 기간을 포함해서 600여 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한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한 민족 한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몇 년 걸렸다고요? 60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600년에 걸쳐서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350여 년의 역사를 거치고 왕조시대 약 500년이 조금 안 되는 왕조시대 사울 왕으로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 역사라고 치면 네.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발명하고 BC 586년 6세기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러면 나라로서의 역할은 구약시대 가운데 출애굽해서 모세에 의해서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질 때로부터 멸망할 때까지 몇 년 갔어요? 나라로서의 역할 기능은 900년 정도 갔습니다. 900년 정도. 이스라엘이 900년 정도 갔습니다. 그 중에서 왕조의 역사는 한 500여 년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멸망하고 중간에 잠깐 동안의 독립왕조가 있습니다. 그걸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약 79년 갔습니다. 요 하스몬 왕조는 어느 시기냐면 신구약 중간사에 해당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때의 세계는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의 제국시대 로마 시대였는데 그 전에 헬라 시대가 있었습니다.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의 중간에 잠깐의 힘의 공백기에 잠깐 독립 역할을 했던 게 그게 하스몬 왕조입니다. 그게 79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로마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통치하에. 그런데 AD 70년에 다시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네, 그 전에 독립된 나라로서가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비교적 관대하게 총독과 그다음에 이제 헤롯 왕처럼 분본 왕처럼 거기에 자치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의 권한을 위임한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마저도 반란을 일으키고 자꾸 반역 행위를 하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 아예 다 예루살렘 성전 당시의 헤롯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아예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멸망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따지면 4,000년이 훨씬 넘지만 모세로부터 따지면 3,500여 년 동안의 오늘날까지의 역사 기간 동안에 실제 나라로 정상적인 왕조는 500여 년.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사사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나라로서의 역할까지 다 포함하면 900여 년. 그게 3,500여 년 가운데 이스라엘이 나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은 불과 몇 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왔나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잠깐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루살렘, 오늘의 이스라엘을 현재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합니다. 우리보다 조금 늦게 독립하죠. 독립합니다. 독립한 날, 독립 우리 합니다 라고 선언한 그 다음 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독립합니다 라고 선언한 그 다음 날, 그게 제1차 중동전쟁입니다. 그 1차 중동전쟁에.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가 국유화하면서 2차 중동전쟁,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싸운 2차 중동전쟁, 그리고 3차 중동전쟁, 6.1 전쟁이라고 하죠. 그냥 단기간 내에 그냥 공군력으로 그냥 주변에 있는 이집트와 시리아를 동시에 그냥 6.1 전쟁 승리, 그 3차 중동. 그리고 4차 중동전쟁, 73년도에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합니다. 욤키푸르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함받는 날, 욤키푸르. 그날 가장 취약한 시간에 주변에 있는 아랍국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4차 중동전쟁, 73년도. 그렇게 해서 4차례 중동전쟁. 그럼 4차례 중동전쟁이 끝나고 5차 중동전쟁이 없었으니까 7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은 평온했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강도 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라고 이름 붙여진 레바논 남부의 이스라엘 북부의 지역에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여러 부류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자 지구를 권력으로 통치하는 하마스와의 전쟁을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배후에 있는 시리아, 이란, 튀르키예, 러시아, 그리고 이집트까지 포함시킨다면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적대적인 상황 속에 있어요.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결단코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알다시피 모든 유일신 종교의 성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유대교, 천주교, 동방정교회, 기독교, 이슬람교, 모든 유일신 종교의 성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잠잠할 날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면 어쩌면 미국일 겁니다. 미국일 거예요. 왜 미국이 같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그들은 유대교인데 왜 미국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인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어찌됐든 미국과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승만 정권 하에서 조약을 통해서,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서로 혈맹, 한국전쟁을 통해서 4만여 명의 미국 장병들이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은 대가로 치른 혈맹, 동맹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런 동맹을 맺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이스라엘 편을 드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동맹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스라엘의 교육, 경제, 사회는 어떨까요?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을 전 세계 노벨상 수상의 몇 프로? 22%, 23%를 차지합니다. 인구로 따지면요, 유대인이 전 세계 1천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건 1000만이 안 됩니다. 그리고 1000만이 조금 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인구로 따지면 전 세계 몇 프로? 0.2%입니다. 80억 인구로 따졌을 때 2000만 따지면 0.2%입니다. 그러면 노벨상도 0.2% 정도 유대인이 차지하면 평균입니다. 그런데 23%, 몇 배예요? 세계 평균의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넘습니다. 100배가 넘. 세계 평균의 100배가 넘는 인원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타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높은 교육열을 자랑합니다.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가장 교육열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랑스럽죠? 자랑스럽잖아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높은 교육열인데 속으로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공부 안 하면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인마 배워서 남 주냐? 정신 차려. 다 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건 다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정신 차려.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내가 교육을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모님의 뜻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자라왔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성장해서 주변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배워서 어떻게 하자? 남주자. 그걸 라틴어로 난시비라고 합니다. 난시비. 네, 그래서 제가 훈련병들한테 가끔 난시비 교육하면서 난시비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딱 손들어 용감한 훈련병이 나는 절대 시비를 걸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용감하게 돼. 민준이 알았지? 묻지도 않겠지만 난 시비를 절대로 걸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영어로 얘기하면 not for myself, not for self.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가지고 있는 실력,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너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마라.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네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공공의 도구여야 한다. 열심히 운동해라. 힘을 길러라. 힘을 기르는 이유는 나보다 연약한 누군가를 도와주어라. 그게 네가 운동하고 힘을 기르는 이유여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하든 사회에서 일을 하든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던 어떤 나라에서 살든 내가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은 내가 속한 이 사회와 지역과 단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는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단한 교육열을 갖고 있지만, 대단한 학습 능력을 갖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갖고 있지만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그 사람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느냐,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느냐,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스라엘의 오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3,500년 동안 나라로서는 정말 오래전에, 이제 48년에 독립하고 실제 나라로서의 역할은 기껏해야 900여 년밖에 안 된 그 나라이지만 3,500년 된 전통을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전통하면 또 대한민국도 뒤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신정을 지키라고 옛날에 얘기해도 절대 우리는 우리 어른들이 주신 구정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래서 해피 뉴 이어가 항상 1년에 2번 구정 때다 해피 뉴 이어. 아직 새해가 안 됐나? 뭐 이러고. 네. 우리도 전통을 잘 지킵니다. 어찌됐든 3,500년 전 율법적 전통을,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지키는 쉐마 전통을 아주 잘 지킵니다. 우리도 잘 지키죠. 잘 지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창세기 12장 2절의 이 약속은 몇 년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60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언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몇 년 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대략 200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약속이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그 언약이 계속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계속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계승이 됐다는 이야기죠.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명을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딱 한 명, 누구예요? 아브라함 한 명. 아브라함 한 명만이 정확한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해봐요. 자, 지금 80억 인구 중에 하나님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딱 나 한 명 남았어. 그리고 79억 9,999명은 하여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쳐.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승리할 자신 있습니까? 우리 전상욱 집사님 아멘 했네. 역시 여전도 회장님의 남편이나 다르구만.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나 혼자 그리스도인이야. 나머지 다 이방인이야. 이방인이 아니지. 나머지 다 불신자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박기룡 장로님의 신앙 정도면 될 것 같아. 네, 그죠?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자, 저 혼자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 신앙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쉬운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단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단코. 네, 그거를요 600년을 2000년을 이어왔다는 얘기는 나뿐만이 아니고 내 다음 세대, 내 자식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 계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한 세대라도 중간에 단절이 되면 그게 성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잖아요. 한 번 약속했나요? 아니에요. 75세의 부름으로부터 99세에 확실하게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고 다시 이삭이 나중에 나이 좀 청년이 됐을 때, 소년이 됐을 때 제물로 바치고 그 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해질 때마다 또 나타나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을 또 갱신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인간 입장에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의 후손들 모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우리는 책임지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 책임이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그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거라는 얘기예요. 네, 오늘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이 말씀을 명령하고 그리고 이거를 지키고 또 이거를 행하게 하려고, 이걸 실천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말씀을 명령해야 됩니다. 지키게 해야 됩니다. 행하게 해야 됩니다. 실천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미션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2000년의 역사가 흘러서 마태복음 신약을 딱 열면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서 왔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왔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계속해서 2000년 동안 다음 세대에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게 이어서 드디어 신약을 열게 됐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의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유대인에게가 커요? 이방인에게가 커요? 헷갈리나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그렇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걸 할 거야 하면 너가 더 중요해요? 이것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더 중요하죠. 너를 통해서 이걸 할 거야. 하나님의 창차의 목적은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중간에 통로고 과정인 겁니다.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더 관심이 있어요? 이방인에게 더 관심이 있어요? 이방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유대인을 도구로 삼은 겁니다. 인간 입장에서 나를 도구로 삼았다는 건 기분 나쁜 일일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큰 기쁨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적 관점에서 신앙의 계승적 관점에서 신구약을 비교해 보면 물론 구약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열정적인 신약 시대의 복음 전파와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구약은 수직적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그거에 비해서 신약은 수평적 선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수직적 선교가 강조가 되고 중요시 여겼던 구약에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많다 적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포함해서 모세,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대단한 복음 전도자 빌리그레함 같이 또 그리고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12제자와 같이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도란노서원에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넘게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 굉장히 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은 있었지만 신앙의 명문 가문은 많지 않습니다. 12제자의 후손이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다? 들어봤나요? 중세시대 때 루터, 쯔잉글리, 칼빈을 포함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도 기가 막히게 명문 가문을 이루고 있다.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빨리 끝낼 때가 됐다라고 지금 이렇게 사인을 넣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우리가 계승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 일평생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도 성공했고 이삭도 성공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25년 동안이나 여러 번 나타나서 네 몸에서 날 씨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 이삭, 근데 그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그 쉬운 선택이 결단코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갈등은 어마어마했겠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그 다음날 일찍 짐을 싸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그 순간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랑하는 희생 제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칼을 들이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 입장에서는요, 이삭이 이때 나이가 대략 16 내지는 17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16, 7세면 힘이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힘으로 아브라함 116세가 된 아브라함, 자기의 아버지를 이삭이 한번 팔로 탁 제끼면 어떻게 될까요?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팔을 탁 치면 그냥 칼 떨어져 나갑니다. 어머니들 경험이 있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 생각하고 이놈의 새끼가 하고 딱 잡았는데 어머니 딱 이러면서 막 엄마 손을 잡으면 이거 뭐야 이거 왜 내 팔이 막 힘이 떨리지 막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을 텐데, 이삭의 나이가 16, 17.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손에 든 칼날을 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이 주는 의미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는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에, 그래서 22장 15절에 보면 5절인가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들하고 같이 가다가 종들에게 모리아산 밑에서 대기해, 내가 이삭과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자기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22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몸에서 난 씨를 통해서 온 민족을 그리고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끝까지 신실하게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나로부터 내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이런 신앙의 명문 가정 계승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약의 600년간 2000년간 내려온 그 신앙의 계승자들의 삶을 히브리서 11장에서 후반부에 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8절에 보면요, 맹렬히 타는 불의 위력을 끄기도 했고 칼날의 위협, 고문을 받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고 조롱과 채찍질을 받았고 결박과 옥에 갇혔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수직적 계승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저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톱으로 켜는 것은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 때, 남유다의 므낫세 왕 때 이사야를 그렇게 죽였다라고 전승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과정들을 신앙의 계승 과정에서 있어 왔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저와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실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 계승자가 되기 위한 아브라함으로부터 600년이 지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쉐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이죠. 이 쉐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녀가 나면, 자녀가 무언가를 애울 정도의 수준이 되면 제일 먼저 암송시키는 게 쉐마 말씀입니다. 네, 쉐마. 쉐마는 첫 번째 시작이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들으라라는 내용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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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하루에도 이 말씀을 늘 반복합니다.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누울 때나 일어날 때. 하루에 누울 때, 잠자리에 누울 때, 일어날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언제요? 누울 때, 일어날 때. 밤에 잠잘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이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일부는 뭐 말씀 구절 그대로 뭐 이렇게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러는데, 네, 우리는 그거를 내가 지키지 않기 위한 변명의 도구로 우리는 그걸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 글을,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신앙의 명문가정 어떻게 계승할 수 있을까요? 쉐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에게 끊임없이 강론하고 이거를 애워 암송케 하고, 그래서 이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암송한다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이 말씀을 또 한 번 강조하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부모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하고 훈련해라. 이것이 옳은 거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땅에서 잘 되고 범사에가 잘 되는 네가 장수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그 600여 년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예수님 오시기까지 2000여 년간 신앙의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언약을 이루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기의 자녀들과 온 집안 자손들에게 철저히 지키며 행하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며 권면하여 마음에 새기게 하는 길뿐임을 하나님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여기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오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가정을 향한, 특별히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리게 하시고 신앙의 명문 가정에 합당한 계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믿음으로 공경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모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훈계와 법도를 잘 이해하고 따르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를 친히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초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마나욕 같은 교회가 되어 누구든 이곳에서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며
회복이 일어나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며 삶의 현장에서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 지혜와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터 위에 복 내려 주옵소서. 군에서 훈련 중인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내일 카츄샤 자원으로 육군을 연소 입영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의 어린 생명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지도자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